한번 1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그가 부르시고, 이게 성경 이름이라고 그랬죠.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께 이제 지금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번제에 대해서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드렸던 게 이 번제였어요. 태워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때는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또 정결한 짐승 중에서 드렸죠. 또 창세기에 나온 번제가 또 뭐가 있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때 이 번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어떻게 드려라는 게 안 나와요. 그 방법이 안 나와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1장에. 사실 이 1장을 읽고 여기에 적용을 해보잖아요. 이삭을 이렇게 드리라고 했던 거야?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알겠는데, 아니 인신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큰 거죠. 이 번제를 드리라. 자, 어떻게 드리는지 순서대로 이렇게 레위기에 언급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뭐 합니까? 드리려고든 이제 갖고 오죠. 그 양을 갖고 오죠. 소를 갖고 오죠. 근데 흠 있는 거를 갖고 오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 예를 들면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 가까우니까 오다가 사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북쪽 단이나 뭐 갈릴리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다가 양이나 소가 어디 흠집이 됐다, 다쳤다, 그러면 다시 집에 가야 됩니다. 걔 가지고 오면 안 받아줍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데리고 왔어요. 가축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제물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자가, 지금 제사장과 제사자라고 할게요. 편의상. 제사자는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 또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제사장은 돕는 사람이에요. 제사자가 번제물을 칼로 죽입니다. 누가 죽이냐면 데리고 온 사람이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목에 흐르는 피를 그릇에 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제단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 껍질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다고 하죠. 벗깁니다. 쉬울 것 같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제사자가, 그 제물을 잡은 그 사람이 이번에는 각을 뜹니다. 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마디마디 있죠? 끊기는 이 부분, 이걸 다 각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 끊는 거예요. 제물을. 저 각을 다 뜬 다음에 그 각 뜬 거를 가지고 이제 제단의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랑 가까이는 제사자가 못 가요. 번제단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사장이 모든 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제물에 대해서는 이 제사를 드려 온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불을 태우고 정강이를, 내장을 그릇에 담아서 또 물로 씻는 것도 제사자가 해요. 이것도 가지고 온 사람이 그거를 다 해서 올려놓으면 이제 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불살라 드리는 거죠. 이게 번제의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1장 2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번역이 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했는데 여기 우리 개역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요 부분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왜냐하면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그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소의 번제이면 그랬잖아요. 이 염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2절에 나오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양과 염소를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소는 이제 큰 4발 달린 가축이고요. 이 양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작은 4발 가축입니다. 그래서 작은 4발 가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 뒷부분도 10절에도 맞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10절에 그 예물이 가축대의 할 때 이 가축대가 저 쫀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4발 가축 가운데 양이나 소를 번제를 드리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축에서 데리고 옵니다. 가축. 여러분들 집에서 고양이나 개를 길러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정들여서 먹이를 주면서 키웠던 그 가축을 데려와서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고 들에서 잡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그때부터 길렀던 그 가축 이름도 불러가면서 그 가축을 데리고 끌고 오는 겁니다. 누가 오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가축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축을 이제 드릴 때 소의 번제 일면 하면서 첫 번째 나옵니다.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 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거는 이 레위기 22장 22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흠이라는 게 뭔지 일단 눈먼 거, 안 보이는 애들, 상한 거, 또 지체가 이렇게 어딘가 잘려서 있는 거, 종기가 있는 것도 안 된대요. 종기. 습진이 있는 것도 안 된대요. 아니, 종기 정도는 봐주시지. 습진 같은 것 좀 봐주시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루 먹은 것. 이런 것은 화목제에 보면 자원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거든요. 감사제가 있고. 그 가운데 자원제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라도. 흠이 있는 그거라도. 그런데 이 번제나 다른 제사들은 이 흠이 있는 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안수하잖아요. 안수. 그래서 이 안수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이 안수한 것은 이 눈먼 것이나 저는 것, 병든 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수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컷을 드리게 됩니다. 이 수컷은 암컷보다 더 비싸요. 뭐로 알 수 있냐면 이 속죄제에 보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다 제물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족장이 지었을 때는 흠없는 순염소로 하라 그랬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암염소보다는 순염소가 더 비싸겠죠. 그런 의미로 여기 수컷이 더 비싸고 더 좋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라는 게 뭐냐면 그 드리는 제물과 내가 동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어떤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이 나에게 오고 내 특성이 그 동물에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와 죄가 교환되는 겁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누구한테 가냐면 그 가축한테 가고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아무 흠이 없음이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로 오는 겁니다. 이게 안수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걸 드리면 그 흠이 이 사람한테 그대로 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자원제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동일시하면서. 이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에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이 아담의 우리는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졌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 한 사람 안에 온 인류를 보시는 거예요. 아담 그 한 사람 안에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해갖고 많은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이 한 알 밀알 안에 하나로 보시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지만 나는 태어나서 아담이 지은 죄하고 상관없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동일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아담이 지었던 그 모든 범죄와 상관없이 죄 없이 사셨고 그분이 흠 없는 분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는 옛사람 아담에 속하지 않고 새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안에 속한 거로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대통령 이름으로 파송해서 대사가 가서 말하면 대통령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권세를 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내 정성과 내 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안수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 안수하는 거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흠없음이 이 사람에게 오고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다 당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1장을 읽으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너무 잔인한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니 동물이 죽는 거를 이렇게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가 좋네. 너무 좋은데. 야 신나 막. 기뻐 막. 이 하나님 좀 너무 이상한 듯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수라는 개념이 빠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도살장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안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짐승이 죽는 거는 뭐가 죽는 거예요? 이 제사자의 죄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물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죄가 죽임을 당하고 그 죄가 각이 띄어지고 그 죄가 껍질이 벗겨지고 그 죄가 지옥불에 불타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동물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주신 거죠. 그게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요, 속건제요, 그리고 화제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 시편에 보시면 그 시편 기자나 그 미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통회하는 상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미가 선지자도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그런 걸 가지고 나갈까? 내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을 마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드릴까? 그런데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한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다라고 하십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마음은 이거라는 거죠.
그 죄가 죽는 것. 이제는 그 강포가 죽고 포악이 죽고 불신앙이 죽고 불순종이 죽고 이게 죽는 거를 기뻐하시고 정의를 행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도록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물 제사가 사실 그 피로 인해서 그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동물을 바치는 사람의 믿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순종,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걸 드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동으로 마치 자판기에다가 동전 넣으면 뚱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 내가 하나님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 이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다 이제 용서됐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꼬투리로 삼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대신 내가 안수해서 동물이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뒷부분은 이제 조금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제사장들이 이제 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뿌리기 전에 뭐 한다고요? 제사자가 잡습니다. 어떻게 잡는가? 이게 잡을 때 데리고 왔던 소의 눈에서 눈물이 그런 흐르겠죠. 주인을 이렇게 쳐다보겠죠.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소는 죽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방망이도 들고 있고 칼도 들고 있고 저 안이 이 마당이, 성막 뜰 마당이 피 범벅입니다. 그야말로. 동물들은 막 미쳐 날뛰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온몸은 다 피로 범벅이고, 머리는 헝클방클이고, 요즘은 이 도살이 그래도 좀 동물보호법 때문에 그래도 좀 인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조금은 달리 한다고 해요. 이게 돼지를 이제 처음에 가축이는 데서 데리고 와서 그거를 이제 죽이는 방법인데 대체적으로 저기 전기봉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 사이를 딱 대거든요. 그래서 기절시켜서 죽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랬을까요? 아니죠. 전기가 없었죠. 그때는 때려서 보통 급소가 3군데예요. 정수리, 심장, 그 다음에 목에 이 경동맥이라고 해서 동맥이 지나가는데 이 3군데를 향해서 죽이는데 저 머리 정수리를 때리려다가 저런 도끼나 망치로 때릴 거 아니에요. 칼로. 근데 얘가 가만히 있나요? 이렇게 막 뛰쳐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눈도 찌르고 막 다른 데 찌르다 보면 막 실수도 하고 한 번에 안 돼요. 이 같이 막 난리 버거지를 피는 게 이 제사들이 있던 장소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그냥 글자로 이렇게 읽어서 이 상태를 잘 모르는데 실제 경험하신 것들을 이렇게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아니더라고요. 총격으로 이렇게 쏴서 죽이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레위기 때는 아니죠. 이게 최근에 이제 현대 방법입니다. 저렇게 딱 전기 충격으로 죽이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잡고 한 사람이 목에 이 경동맥과 그리고 정맥이 흘러가는 그 부분을 칼로 긋는 거죠. 근데 긋는다고 한 번에 안 죽어요. 한 20분 정도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는 계속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끝이 아니에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띠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리에서부터 이렇게 벗겨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죽을. 그리고 각을 뜨는 거는 지금 우리 소인데 이제 뼈와 뼈 사이를 다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래야 이제 번제단에 올릴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통으로 못 올리니까. 가죽은 소가죽, 양가죽 이렇게 잡습니다. 나중에 이 가죽들은 제사장 몫이 되기도 해요. 번제가 아닌 다른 제물은.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불을 피우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렇게 피웁니다. 근데 보통 불은 꺼지지 말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을 피우는데 여기 불을 피우라 붙이라라는 말씀은 처음에 레위기에 나오니까 붙이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사실 처음에 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 게 나오거든요. 그 불을 계속 꺼지지 않고 계속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10장에 가면 다른 불을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려온 불이 아니라는 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번제를 이렇게 정강이를 또 씻고 내장을 씻고 하면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하십니다. 왜일까요? 죄가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을 가축의 죽음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죄의 죽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안수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 되셔서 이런 불지옥 같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그냥 한순간에 탁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며칠 동안, 그죠? 신음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자원해서 드렸어요. 예수님 자원제, 그래서 지금 번제가 자원제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의 그 생명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원해서 드린 제사고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이제 어디다 묶어놔요. 이렇게 묶어놓고 채찍을 가하는데 한 3m에서 5m 되는 채찍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그러면 이 뼈 조각들이 줄 안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휙 감으면 온몸을 감죠. 그리고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이 살점들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박히면 눈이 튀어나가고 이런 식의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 탈진된 상태에서 그 자기 몸무게보다 큰 나무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대못에 이제 박히고 거기에 이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신 거죠. 마치 아까 돼지가 죽임당한 다음에 매달려서 피를 밑으로 다 쏟은 것처럼 그런 식의 번제를 드리신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안수. 그 안수한 자들은 이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내 의가, 나의 불의가 예수님에게로 간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번제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저런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동물 학대, 동물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발도 되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실제로 저렇게 했던 분들도 되게 심각하게 저런 부분들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 앞부분 소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던 게 요 양에 대해서는 나올 때 언급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라는 부분이에요. 이 앞에는 안 나오는데 요 양 부분에선 나와요. 그래서 각을 뜨고 기름을 다 벗겨내라, 베어내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정강이 뭐 물로 씻으라 이런 얘기도 쭉 나오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고 싶어도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했냐면 새의 번제를 바칠 수 있다 하신 거죠. 특별히 선처를 베푸신 거죠. 선처를. 자, 산비둘기는 잡을 수 있고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울 수 있어요. 저기 유대인들이 맨 마지막에 항전하다가 죽은 데가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마사다라는 그 요새 같은 데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저런 그 구멍들이 이렇게 있고 저기서 새를 키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집비둘기를 키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거로 먹이를 삼고 제물을 드리고 했던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요셉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를 제물로 드렸어요?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가난했죠. 예. 그래서 이 비둘기를 바치게 됩니다. 이 비둘기는 이제 제사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작으니까 직접 이 머리를 비틀어서 이제 죽이은 다음에 그거를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다가 이렇게 짜서 흘리게 해줍니다. 반드시 피가 흐르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는데 새 같은 경우는 주머니가 여러 개예요. 일단은 얘는 다 먹어. 다 먹고 나서 그걸 모이 주머니에 모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모래 주머니가 있어요. 이 모래 주머니에서 모이 주머니에 온 거를 갈아서 영양제로 쓸 거와 아닌 거를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닌 거는 배설을 하는 거죠. 근데 제단 동편 쪽에 이거를 제거해서 버리는 거는 그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서 제단 동편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구조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제사장이 분리하는 거죠. 분리해서 제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날개는 아주 찢지 말아라. 몸만 찢고 날개는 아주. 그러니까 아까 보면 각을 뜬다 그랬잖아요. 양이나 소는 각을 뜬다 그래서 다. 근데 새는 작기 때문에 얘를 다 찢지는 말아라. 뭐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라. 이 번제는 언제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제사자가 원해서 가져와서 드리기도 하지만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매번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드리는 제사죠. 이거를 매번 드리는데 절기 때는 일주일 내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는 무슨 냄새가 항상 나는 거예요? 동물 태우는 냄새가 그 제사장 주변으로, 그 성막 주변으로 계속 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는 값으로 산 바가 됐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이제 이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살펴봤지만 정말 값이 없던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 삶이 또 주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런 산 제사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럼 목숨을 끊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또 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 자체가 번제를 드리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 산 제사였던 예수님,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번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저는 이 번제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랑하는 가축이 죽어나가는 거를 직접 자기 손으로 했었을 그 제사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 손으로 그렇게 죽어나갔을 그 어린 양 또는 소를 대할 때 이제는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리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리라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그렇게 깨닫고 알므로 인해서 삶의 참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레위기 전체적인 서론과 또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중심이 되는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산과 같고 여러 가지 읽어갈 때 이해 안 되거나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성경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을 곱씹어보고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스스로 들이심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 옷 입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참된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